두 손을 높이 들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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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의적으로 한 것과 실수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한 표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고 믿는 사람아 박수 주세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시고 안에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딱 못하는 게 있다 이게야. 거짓말을 못해요. 나도 거짓말 안 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의 애비는 마귀요 진실된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짓은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진실은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조명해 준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건 아는 것부터 자유는 시작되는 게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진리가 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만 알면 병과 저주와 가난과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까지 간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두려움에서 자유가 오고 평화가 있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과 실수는 다르다.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 성회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희한하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드리고도 아벨은 죽었지만 복을 받았다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하늘에 여러분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얘기한 걸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증거를 받았나니. 이 성경은 저도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라 내 생각 속에 상상한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청업 광장에서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에너지 다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북평화 통일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강산을 유산으로 받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왔어요. 그 사람들만 이 일에 동참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임승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고의적이라는 낱말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고의적으로 했다가 망한 사람 사건입니다. 실수란 건 다 용서를 받았다는 사건이에요. 자, 한문을 봅시다. 우리 고자 보세요. 고의적,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옛고라고도 그러고 내렸고도 그 이유가 있다는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뜻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게 관역을 목적, 아주 나쁜 의도로 목표를 딱 정해서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남 교회 안에서 축복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딴지를 탁 걸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자자손손이 되는 꼬라지가 없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 고의적으로 베드로를 속여서 저주를 받은 대표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네 아내와 아담으로 속이느냐? 그 자리에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진실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사도 반열에 들어갔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저자 고의적으로 딴지 걸고 그러는데 네가 만약에 잘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실수라는 건 뭐예요? 일을 실자 착각했다는 거야. 손 방법이 달랐다. 내가 실수했다. 했구나. 내가 그만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한 게 착각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을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걸 믿으면 박수치며 실수가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위에며 깨달아야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땅에도 검사가 있어요, 경찰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의 안정망 구축을 하여 천사와 천군이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음부가 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보면 판사들이 저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찔렀다 할 때는 무기징역, 사형, 중형을 내립니다. 그러나 실수를 할 때는 그가 회개할 땐 용서를 받은 걸 믿어 박사 용서를 받는 걸 많이 봅니다. 그 남은 모르지만은 나는 안다 이게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압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는 건 다 회개할 수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는 걸 회개해야만이 참 회개라는 걸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윗이 우리야 자기의 충성된 아내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취해다가 그를 겁탈한 사건이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12장에 그럽니다.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은 양떼 소떼가 많다. 근데 어린 양 하나 기르고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종의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손님한테 잔치에서 먹였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말하기 뭐래. 다윗 왕이 그런 놈은 죽여야지 그런다고. 자기가 그런 걸 몰라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 놈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방송 대곡하고 회개한 걸 믿어라. 방송 대곡하고 그 집에 피가 끝이지 않은 걸 믿어라. 두 손 누가며 너는 밤에 그 여인을 치면 너는 네 아내를 낮에 겁탈당하는 걸 보리라.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목사들을 회방한 목사들이 말로가 안 좋을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한 걸 믿어. 봐서 내가 너를 도무지 금세와 내세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고의적으로 잘 되는 자를 딴지 걸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옛꼬라고. 옛꼬가 뭡니까? 지아비의 성격을 그대로 따른대요. 오래된 고차에다 지아비 문자가 플러스가 됐다고. 내력이 그래. 저 집은 내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독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씨로 변화된 사람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가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정치, 언론, 법조계 모든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협력업체 깍대기 싹 뺏겨먹는 기업이 잘 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지요. 계획적으로 남의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들 역사는 다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남을 망하게 한 사람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멸망했다고 얘기하고, 네가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는다는 거, 엉겅퀴만 난다는 거, 되는 꼬라지가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것을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우리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동일한 겁니다. 우주삼남 한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43장에 그럽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는 끌어내라 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옛 타성에 그대로 젖어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을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관념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어서 내게 와서 회개하라. 쳤다고는 소리를 듣고 네가 깨달아야만이 된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완전 범죄는 없다. 내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패까지 다 살피고 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의 24절 이하에는 사기치는 자들과 남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고만 그네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획적으로 유태인을 다 멸절시키고자 했던 나치의 일행들, 히틀러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잖아요. 계획적으로 남북, 저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계획적으로 남을 죽이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깨닫는 자, 자기가 죽는다는 깨닫는.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가며, 그래서 계획적으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계획적으로 네 부모를 죽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야지. 십계명이 뭡니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이가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600만 대학살의 사건도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목회 32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는 나를 따라온 사람 중에 계획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남의 걸 착취하고 남을 괴롭힌 사람은 다 망한 걸 내가 봤어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조명해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거울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 내 거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걸 믿어야 두 손 중에 영적인 사람도 다 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서,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중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 악을 도모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의 걸 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를 내가 지옥에 보내리라. 내 육체가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한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시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영원히 지옥의 불 가운데서 소금이 불에 튀시 바글바글 끄는 불가에서 곧돌아갈 영원토록 살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건 벼랑으로 소경에 달려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는 걸 깨달아요. 남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면서 괴롭힌 사람은 그의 삶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저질한다는 거. 하나님을 착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인 걸 믿어야 벌써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걸 믿어야 두 손 중에 뿌린 대로 걷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지 못하면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기적을 보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진데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안 갚아줄까 봐 네가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물 마시듯이 마신다 그랬어요.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은 시기 질투하며 모든 자를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속다르고 헛다른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새끼. 독사는 살모살 알아죠. 어미 못 잡니다.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 자기를 가리킨, 자기를 낳아준, 그걸 잡아먹는 자들을, 은혜를 모르는 게 독사의 새끼인 걸 믿으면 독사의 새끼라고. 마태복음 23장에는 뭐래? 이 독사의 새끼들은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지 않느냐랍니다. 화에 따르면서.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걸 믿으나 박사 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걸 믿으나 두 손 중에 회개한 자는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 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능력인 걸 믿으나 두 손 중에 국가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회개를 해야 돼,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걸 믿으나 두 손 중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임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나도 대대로 예수를 믿어서 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3, 4대 노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가서 목회자 세미나 해주고 집회를 해줬어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해요. 그네들이 자기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예수님은 다시 올 걸 믿으면 박수를 하니까 예수님은 기도한 건 받은 줄 믿는 자의 역사가 나는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한 칼을 들여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속다로 걷다는 사람, 아주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 아주 의도적으로 거룩한 척합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요, 뭐 좀 배웠다, 돈이 있다, 뭐 장로다 하다 벌써 이게 거룩인지 알아요? 이게 거룩은 뭔지 알아요? 다윗처럼 회개하고 춤을 추며 박수치며 악기를 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분된 걸 믿어 박수치며 하나님께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구분된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그 외식하는 자들이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집어 불에 던지리라. 지옥에 던진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30년 40년 믿어서 내가 목사했는데 장로 권사 집사 했는데 속은 속다라고 걷다랍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했다 이게야. 위에는 잔디야, 밑에는 뭐야? 구데기가 티끌티끌해요. 가장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째 장로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얘야, 가룟 유다가 그럴지 누가 알았냐. 얘야, 사울이 그럴지 누가 알았냐. 얘야, 다윗이 그럴지 누가 알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경고해주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도끼가 이미 놓였다 얘기야. 너 죽인다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참 너무나 평범한 겁니다.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삭개오는 내가 죄를 졌으면 나의 재산 여러분 4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면 나의 재산 4배를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야 이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그 세리는 로마 치하에 있을 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자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일본 정시대 우리 세무서원들이 얼마나 물었겠어요.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지옥 가기 싫은 겁니다. 제가 듣고. 왜?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늙지 않지 말라. 법적으로 정한 거 외에는 네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더 받아서 인마에 포켓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군인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함에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 무고로 고소하지 말고 받는 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무 죄 없는 자도 고소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라고 세웠던 사람도 지금 그래가지고 검찰이다 법원에 다니면서도 계속 그러는 자가 있어요. 그가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 나중에 장로, 권사, 집사라도 지옥 가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쳤다고 그런 소리에 통곡을 했다고 읽으사 통곡을 했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하며 듣고 깨닫는 자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예수 속담에 돼지가 먹여시켜도 제자리에 있는 그런 자는 이 목사에 버려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저가 예수 우리의 구세주인가 그런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지옥을 보내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하며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남을 살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냐?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무엇을 안 해줄까 봐 그러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래면 돌을 주겠냐? 생선 달래면 뱀을 주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걸로 안 해주겠냐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야. 이북이 지금 노이즈 마케팅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강하게 키울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어. 박수치라. 저가 시끄럽게 하는 거는 세계 만방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대한민국을 돕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우리가 고의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걸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오직 검은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죄는 사함 받았지만은 네가 뿌린 건 거둬야 한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의 한 동네에 한 교회에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그 부한 자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니 그런 놈이 있냐고 이런 겁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가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사하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 자는 죽이라는 거죠. 가난한 것 취에다가 자기 집에 손님 온 거 대접한 그 악한 놈은 죽이라는 거예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죽이고 또 그거 갖다도 4배나 주라 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게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하여 준다. 하나님은 더하여 주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아버지 건 내 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막상 아버지 건 내 거라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이건 아주 계획적으로 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아를 접전하는 곳에 막 부딪혀 막 싸우는 거기다 갖다 죽게 한 겁니다. 이게 자기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 안목과 모압은 누굽니까? 이게 저주받은 인간이죠. 누구냐면 롯과 롯의
딸과 관계를 해서 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자녀들, 그네들과 싸울 때 그 앞에 가서 죽게 한단 말이야. 누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의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벌건대낮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의 무리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하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마귀만 존재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아주 나쁜 고의적으로, 그거는 마귀만 존재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 아주 귀신 분대 귀신이라서 나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한짓을 대고 계속 교회 안에서 딴질 걸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정치장이나 뭐 법적이나 군이나 어디나 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놔뒀어요. 고치지 않으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되 다윗을 일으켜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냐. 왕이 회상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냐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저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내사 그 이름을 어디디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자, 여기도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그 아내가 벌건 대낮에 고통받는 거 다 받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했는데 밧세바도 난 자식까지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니까는 그를 기억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기록한 걸 기억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올 것 같으면 또 어디로 가보냐면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4장 아까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글을 쓴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삶이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했더라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더라면, 자 4장이죠. 아까 4장 마지막 절 13절부터 봐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제물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내가 얘기는 뭐냐, 자수하면 광명을 찾는 걸 믿어 박사. 자수하면 광명을 찾는 거. 자수했다고요. 나단 말 듣고. 여기도 나중에 죽겠는 겁니다. 동생을 내리쳐 죽여가지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주 내가 쥐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느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에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도 똑같은 거지요.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계획적으로. 그렇죠?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니까는 생명표를 준 걸 믿으면 박사 생명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건 우리의 죄를 사하러 보낸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어떤 죄든지 다 사함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가 깨닫고 돌아서면 사함을 받지만은 돌아서지 않을 땐 저주가 임하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여러분만 안다는 겁니다. 이걸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매일 그 밥에 그 반차입니다. 그 팔자가 그 팔자예요.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기 인생이 있고 바둑 인생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그럴 거예요. 장기 인생은 오늘 아침에 이런 카톡에 내가 보냈지만은 장기 인생은요, 한 군주를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다 그냥 장 받아라 차 받아라 막 따먹어 죽입니다. 그냥 계속 죽이는 일이에요. 그럼 나중에 빈집이 돼요. 성경은 말하길 잠언 11장 3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 보세요. 사람을 얻는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근데 왜 사람을 잃느냐는 거죠. 장기 인생은 뭐냐? 장기판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요. 바둑 인생을 보세요. 장기 두는 자리 가면 시끄럽습니다. 차장 받아라 마장 받아라 절반 난리칩니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도 시끄러워요. 근데 바둑을 들 때 보면 뭐야? 조용합니다. 아주 온유해요. 그런데 장기는 혈기가 나무고 난리예요. 장기 두다가 칼싸움 나고 난리 나요. 바둑 두다도는 안 그래요. 바둑 둘 때는 훈수도 조용해요. 장기판은 아주 시끄럽고 바둑판은 아주 조용한데 장기판은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지만 바둑판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모이는 걸 믿으면 박사 시간이 갈수록 모인다. 나는 장기보다 바둑을 좋아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의 보응을 받겠거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랴. 그래서 욥기서 34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봐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 있는 자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사람의 일을 따라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악을 뿌리고 선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게 걸 믿으면 박수.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이라는 거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야. 죄는 사함받되 행한 건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에게도 악하다 하시다. 그러니까 귀천을 따지잖아요. 왕도 오늘 저녁에 죽입니다. 귀인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깨닫지 못하면 다 지옥 보내는 겁니다.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냐고. 왕족이라는데 목동이 왕이 되는 겁니다. 고아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참, 입다 같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머리가 기생의 자녀인데도 머리가 돼. 이네들은 진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지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안 한 걸 믿어봐서 악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인데 귀천을 보지 않고 지식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썼다는 거죠. 근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들이 큰 착각을 해요.
사람의 권력을 봅니다. 재력, 학력을 봅니다. 미움을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자나 박사학위 세례 받은 사람은 똑같은 한 영혼인 걸 믿어보사. 한 영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전도를 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면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어린애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무식한 자가 지식 있게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무슨 뭐 부자나고 가난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 어떻게 내가 인지가 돼, 어떻게 인식을 했냐,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인식했냐는 거죠. 용서 1번에 1번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준다는 걸 깨닫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를 복을 주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이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분이에요. 심판 때는 그러나 그대로 공의롭게 심판. 이런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왕이고 부자고 학자고 뭐고 다. 그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중난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안 하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쫓아다니던 사울과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죠. 씨를 말라버리잖아요.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중난이.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에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멸망한 사건도 보세요. 또 잘된 사람은 더 잘된 걸 믿으면 잘된 사람은 더 잘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믿어요. 두 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표징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나니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의도적으로 담장을 떼놓느냐, 도둑질을 하려고 사기치느냐, 간음하느냐, 네가 음담 패설을 의도적으로 하고 그러냐, 너 그대로 다 지켰네. 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 거죠.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는 걸 믿으면 박수. 어두운 그늘이 없다는 거라 이게야. 악을 심었으면 악의 나무가 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며 선을 심으면 선이 나게 돼 있다는 게 만물의 창조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남의 감정을 건드리는 혈기를 내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혈기를 내면 안 된다는 게야. 그 사람은 일체로 망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을 일체로 죽인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일체로 죽인다. 아니 그거 더럽고 매식과도 참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인 걸 여러분이 깨달아.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둑판에 들어가다 사석이 됐더라도 사석 하나로 역전을 시키는 게 있다고요. 그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내 인생은 바둑 인생을 살아요. 나는 어떠한 있어도 절대 남의 감정을 안 건드립니다. 난 초창기는 감정 어리고 나도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혈기 내는 것은 하나님이 죽인다고 이게 걸 믿으면 박사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 이게. 혈기 내는 사람은 사람을 잃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자기의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걸 깨달아.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라면 무너지죠. 공든탑은 계속 공을 들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공을 들이며 예수를 따라가야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는 뭐냐? 남의 감정을 딱 창받아라 찾아봐 막 따먹어요. 그냥 빈집만 남죠. 그 사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도덕성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땅에 떨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혈기내고 남을 비하발언하고 남을 비판하고 시기 질투나면서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깨닫지 않으면 잡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 깨닫지 않으면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잡힌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 그냥 한날 저녁에도 왕도 죽이고 귀인도 다 죽이는 하나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을 따르면 꿀통을 발로 차면 안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언제 어느 때 도와줄지 모르는데 그 사람 감정을 다 건드려봐요. 꿀통에 벌이 들어있는데 꿀통을 쳐봐요. 벌이 나와가지고 온 몸을 싸서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번 하고 실수 한 번 한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고 두세 번 자꾸 소문이 나는 날이면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걸 믿어서 사람으로 보자, 개 돼지로 보는 걸 믿어는 두 손 들고 가면 회개해야만이 살아남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걸 믿어는 두 손이야 정치를 하면서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면도 이러면 안 되는 걸 믿어는 두 손이야 목회는 더더군다나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말했어요. 얘네들아, 노하다가 일체로 사업도만 하고 너도 죽는데 혈기내지 말어. 바둑 인생 좀 너 사람이 계속 몰려들게 왜 장기 인생을 드냐 화내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인아, 네 안색이 왜 그러냐 그랬어요. 아까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얼굴이 푸르락파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혈기내고 싶고 죄를 짓고 싶은 거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한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준 걸 믿어야 두 손 위에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노하기를 좀 더디해야죠.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일파만파로 난다요. 근데 사람에게만 소문 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 소문 났다는 겁니다. 천사에게 소문 났다는 거야. 천군에게 소문. 천사와 천군이 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 도와주지 말라는 뜻.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하던 자를 섬기라고 보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 돌리고 선을 추구하는 자를 도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악을 추구하면 마귀에게 회방거리만 줬다고 읽은 사람만 박수 마귀 좋은 일만 시켰다는 거예요. 왜 죽 써서 개 좋은 일 시킵니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인정받았다가 마귀와 귀신만 좋은 일 시킵니까? 그리고 내 인격을 도덕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왜 땅에 떨어뜨려야 합니까? 장로 직분은 예수 이름으로 준 거예요. 집사, 권사, 목사 직분을 이초성 목사의 이름으로 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이름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다고 얘기해 걸리면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3장에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는 걸. 잠언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 성벽이 없는 자라.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순망치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런 말입니다. 입술이 있어야지 이를 시리지 않지요. 내가 덕이 있고 온유한 자가 돼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네. 내 주위에 화를 내는 사람은 다 떠나가는 걸 믿어야 두 손 위에 혈기를 내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노하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위에 오래 참는 자가 사도라고 얘기했다. 오래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박수라가 참으린 자 세심은 살인도 면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깨달아야지요. 깨달아야잖아요. 왜 이러한 말씀을 했을까요? 내 직원들이 네 일을 도와주는데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못 오고 합니다. 내 상사가 나를 도와주는데 상사에게 대듭니다. 아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요? 남편에게 대듭니다. 아내에게 막 폭언을 합니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널리 퍼졌다고 민수기 12장 3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수백만이 그를 따라간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는 출애굽을 한 걸 믿으면 박수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있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에서 사람이 모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잘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며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온유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온유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온유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걸 믿으면 벌써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 상급받을 기회도 놓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이 땅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장기 인생을 뒀을까? 왜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을 괴롭혔을까? 거기서 후회하고 한들 때는 늦은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거기는. 나는 나를 따라오는 전 지구촌에서 이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말을 가감해서 가르치면 하늘에서 적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적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이라. 이게 어떠한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사하는데 성령 회방죄 말고는 다 사한다. 이게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것도 생명표를 줬다는 겁니다. 자기를 3번씩 부인했던 자도 수제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다. 이게 네가 깨닫자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은 그의 삶이 비참해지는 걸 믿으면 벌써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믿는 자에게 얘기한 걸 믿으면서 믿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줬다는 걸 깨닫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초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을 받기를 원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번째 묵상하는 자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원해요.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가며 항상 선을 추구하라고 얘기했다는 걸 깨달습니다. 선을 추구해야 기쁨이 오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기쁨이 아예 기도줄이 끝이지 않는 걸 여러분 깨닫고, 범사에 감사가 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대살권에서 5장 15절 16절 10절 18절 19절 딱 나왔다. 악을 행하고 나에게 기쁨이 올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혈기내고 화내고 고의적으로 남을 망하게 하고 내가 집에서 다리 쭉 보고 잘 수 있을까요? 화인 맞은 자는 돼요. 화인 맞은 자는 쭉 보고 자요. 화인 맞은 자는 이미 버림받은 자니까요. 양심에 화인이 맞았으면 감각이 없다. 한색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죠. 떨어져 나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첫 닭을 울게 했다는 걸 깨달아 첫 닭을 울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70번에 7번도 용서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대한민국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계를 위하여 회개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여러분이 잘못된 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찬란히 빛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 돼. 깨닫는 자가야. 그래서 시청 앞으로 모여드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가면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남을 가르치려고 난리치지 말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가르치란 말이야. 나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나는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나도 안 입고 더럽고 메시고 온 때가 많습니다. 오라 권고하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노. 나는 날마다 쳐서 죽는 걸 믿어봐서 날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죽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옛사람과 싸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내 앞에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려면 수십 년이 걸려야 합니다. 그러면 현대 과학 가지고도 그런데
그것이 하룻밤에 불의주의 등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단순간에 다윗처럼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걸 우리는 정지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우리도 용서하고 여러분의 인식을 바꿔야만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요,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모든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인격을 하나님이여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어떠한 일이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남을 망하게 하는 이런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천군만금의 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의 틀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나는 30년 동안에 지금 뭐 이 서울교회만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외국에도 다 나와 더불어 대화하는 사람은 왜 그 짓을 했냐 내 이러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죄 이런 널 용서하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근데 또 그래요. 비참한 것.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걸 난 봅니다. 왜 저럴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는 걸 다 봤어요. 안진뱅이 일어난 것을 벙어리 기목걸이 소경되는 거. 근데 지옥이 있다는 듯 그 생각을 모르고 지옥. 나를 따라오던 사람도 죽어서 귀신 된 걸 봤다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다는데 귀신이 됐더라고. 개돼지 같은 짓을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내 영혼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 내 영혼보다 귀한 게 없어요. 만약에 영혼에 세계가 없다면 이거 해요. 먹고 마시고 놀자 했잖아 바울도요. 실컷 먹고 마시고 망해서 그날이 없다면 놀자. 세상과 다 크고. 그러나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쳐서 죽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망하는 것 같지만 너의 뜻과 내 뜻이라는 네 앞에 장애물이 없고 날이 갈수록 창대한 복을 내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누가 나에게 기도받기를 했어요. 사필 규정이야 두고 봐 그랬어.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봐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죠.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하루살이는 일생이 24시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라고요. 이놈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놈 그랬어요. 15년 만에 비참하게 사울은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어요. 왜 이걸 우리에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너희는 회개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한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건 뭐야? 들었다면 잘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외치는 겁니다. 예수도 외치는 겁니다. 그 내가 예배 시간에도요, 딴 생각하지 마. 집중적으로 너희 총도에 가서 해봐라.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죄를 지으면 불안하다고. 내 안색까지 변한다고요. 안색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고 때리고 욕을 했어요. 저를 용서하소 그랬어요. 스데반도 보세요. 돌로 치고 나시로 저를 용서하셨어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치지 마세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가늠하지 마세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도둑질하지 마세요. 당신의 앞날이 불보듯이 뻔하다고. 나중엔 지옥 간다.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불 가운데 영원히 죽어서. 내가 누굴 만났어요. 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다시 옥에 갈래? 다시는 안 돼요. 옥에는
옥에는 갈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서도 끌려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에도 끌려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라통이 치밀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원들은 로마 13장에 우리를 도우라고 있다고 얘기한 걸 그다 우리를 도우라고 있다. 사회 안정만 구축을 위하여, 이 지구의 안정만 구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와 천군을 들어가져서 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얘야 옥에는 나오지 않았냐 몇 년 만에. 예. 다시 또 중요한 거난 그런 거다. 지옥은 영원히 나올 수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것도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야.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다, 바다 건너에 있다, 땅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의 마음과 입술에 달렸다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입술에 달렸다. 물을 지켜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돼. 생명의 근원이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자리에 피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에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다. 거기 와서 빌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 하래 탕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수억이다 수천만 원이다 빌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안 갚아요. 자기에게 100만 원 갚아가 너 죽여 이런다는 거야. 저놈 죽이라는 거예요. 저놈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걸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돈보다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얘기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거야. 내 명예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내가 목사여 장로여 권사라는 게 있는 걸 믿으면 박사 그거 있어야 된대. 그걸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속아줘야지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나에게 배운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 기사와 표적을 그렇게 보고도 말이야. 하긴 뭐 모세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난 다음에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어떡해요.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쳤다고 하는 소리 듣고 깨끗하게 회개하여 새스런 세푸대 담아서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생명벌 달란 겁니다. 살기 위해서 고의로 했지만은 그 다윗이 살려달라는 거야.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살기 위해서 매달리질 않았어요. 고의적으로 해놓고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을 용서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그러면 욕심에는요 문도 없고 뭐 끝이 없어요. 욕심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옥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그 욕심이에요. 머리에다 손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장기 인생을 두지 말고 바둑 인생을 들어 사람을 잃지 말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 너희가 고의적으로 한 거와 실수의 차이가 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전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주 앞에 깨닫고 회개했사오니 기억지 마시고 생각지 마시고 새술은 새푸대 담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건대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관세포 마디 신경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